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2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 백성에게 내 말은 반드시 속히 성취되리라고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곧 전쟁이 터지고 성이 포위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전쟁의 난리통에 제대로 된 식사 준비와 평안의 시대에 누렸던 풍성한 식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떨면서 떡을 먹고 두려워 근심함으로 물을 마시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의 것들은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거하던 성읍들은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포악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아니라 포악함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황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기심으로 자기 주장을 하며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곧 소외된 이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포악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라는 모습 뒤에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폭력과 무력으로 그리고 가진 권력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보다 돈을 귀중히 여기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토라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품고 묵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곧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느냐가 곧 우리의 품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성,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를 주는 것뿐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묵시들은 날이 더디고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의 날이 이르는 것은 자신들의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묵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한 지 5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품성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닮았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품성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민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유옥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쌍문동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요양병원과 여수 요양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민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손민주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 들어주셔서 집사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집사님이 아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 되시는 정영욱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정은주, 정은진 두 자녀와 한상민 사위 그리고 한승호 손주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사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른 양이신 유옥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다 해제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교회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덴 요양병원과 여수 요양병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다른 병원들은 잘 운영이 되었지만 요양병원들은 코로나로 심각한 적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들이 주님의 사업을 받드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양병원들을 찾아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적자에서 헤어나오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